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6절의 말씀이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하셨으니라는 건 바로 앞에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종으로서 신실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신실하심은 커다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종으로서 신실하신 것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아주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럽니다. 그와 함께 거하는 그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앞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여기 보면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확신 그리고 자랑,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확에 대한 확신을 굳건하게 잡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건 여기 이제 미음에 보면 시편 95편 7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여기 이제 중반부터 보시면요, 구약성경 872쪽입니다. 872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이게 뭐냐?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무리바에서와 같이. 자, 무리바는 뭡니까? 다툼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줬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완악하게 대적하면 9절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모른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는데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완악하게 했었죠. 완악하게. 사실 이 광야의 이 완악함은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14장 2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역사, 또 광야에서 나타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적,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정말 맞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시험합니다. 자, 이 10번이나 시험한 것을 다시 오늘 히브리서 3장으로 오시면 8절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뭐냐?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완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열이 나죠. 사람이 아우 열불나 죽겠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이 열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언제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죠.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맨날 학원 뺑뺑이 돌리고, 또 중고등학교 가면 시험 보고 막 좌절하고, 어릴 때부터 뭐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랬는데 어휴 시험 성적을 보니까 참담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수학 1 더하기 1은 2 맨날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함수 미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 인지에 한계가 있고, 영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이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지고 싶죠. 내 뜻대로 안 돼. 주변 사람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교회에 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일 좋은 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데,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고 내 뜻이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늘 화가 차 있는 거죠. 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조금 시비가 붙으면 극단적으로 가죠. 위층 아래층 막 쿵쾅거리는 것도 아주 조금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가끔씩 보면
아랫집에서 하도 우리 집에 아이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쿵쾅거려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견딜 수 없게 괴롭혀가지고 이사를 왔다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사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냐? 밑에 사람들은 내 뜻대로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위에 있는 분들은 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껐듯하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리고서 이제 옮기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의 마음은 분노에 차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향하여 완고하게 되죠. 자, 광야 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만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나 따려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잠 꾸러기는 만나가 없어요. 나는 야행성인데 왜 만나는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아니, 가면은 거의 찌꺼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만나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실 때 일어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야, 날마다 주시니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맨날 가면 하나도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웃 때문에 분노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해요. 왜 분노합니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되죠.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했던 응답의 타이밍에 응답을 안 주세요. 선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붙여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스트레스,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멀어지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자,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해지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요, 금방 완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극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야, 이렇게 힘들 때 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네, 감사하네, 이러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 때까지 응답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미치겠다. 하나님 자꾸 기다리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고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하고. 자,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똑같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이스라엘도 변함없이 완고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나를 팍 꺾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내가 친한 친구 아니면 가정에서 뭐 배우자나 자녀와 어느 순간 얘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를 딱 꺾고 좀 이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안 되면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시험하는 거죠. 계속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딱 중심이 되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나자빠집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하고 40년 동안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주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도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을 주시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언제 이런 안식을 원했냐고. 난 좀 럭셔리한 안식을 원한다고. 분명히 이럴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 안에서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부추 먹고 양파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사우나 가서 쉬어야겠다고. 광야 사우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12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7절에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러죠. 성령은 오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이 과거 광야에 있던 이 사건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피스티아. 그래서 앞에 피스티스 하면은 피스티아 그러면 믿음이라는 뜻인데 뒤에 앞에 아라는 말이 있으면 없다라는 뜻이죠. 불신앙,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뭐냐? 불신앙의 마음 뭐냐? 악한 마음이죠.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내가 내 중심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도 언제든지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자,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이 성령께서 오늘 내게 역사하시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그 다음에 피차는 뭡니까? 서로 간에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유혹은 진실을 갖고 유혹하지 않죠. 거짓을 갖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실망해지고 분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고하고 분노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일인데 죄가 나를 속이니까 거기에 속아서 오해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웃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막 완고하게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완고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권면하고 풀라는 거죠. 안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완전히 시험 들어서 세상에 못 다닐 게 교회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딱딱.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풀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도록 자꾸 이 초점을 가죠. 여러분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상황이 재구성되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확신했다면 어떻게 하냐? 끝까지 견고하게.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예, 하나님이 행하실 걸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딱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그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6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여기 또 말씀하죠.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광야에서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광야의 은혜가 알고 보니까 생고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피말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악한 계획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특공대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하신 인도하심의 반기를 들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완고해질 때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때,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완고해질 때 빨리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보통은 우리의 손가락은 타인을 향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근데 요거 보면 문제의 80%는 이게 다 나를 향해, 나를 향해.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내 마음을 복종케 하는, 쳐서 복종케 하는, 날마다 주 앞에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럴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 따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 감추어진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 되도록 이 한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